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욕 재개하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신발을 벗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수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점들을 하나로 잇는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점이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그 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이 어떠한가? 1절을 보시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호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는 이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광야의 지리와 특성을 몸소 체험하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훈련받은 광야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왕궁 출신인데, 왕족 출신인데, 모세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촌구석에 와서 양치기나 하고 있을 사람이냐 하면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치기라고 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훌륭하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내면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시편 90편 10절에서 노래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모세가 생각할 때 보통 70세, 80세면 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80세입니다. 심지가 거의 다 꺼져가는 겁니다. 타다 마른 장작처럼, 김 빠진 콜라처럼 더 이상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무술도 배웠을 것이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수많은 학문과 수많은 것들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충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시느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수명이 거의 다 끝났겠다 싶은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부르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이르게 부르시는 시간도 없고 너무 늦게 부르시는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며 울부짖는 그 모습, 세상에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시점은 단 한순간도 어김이 없는 정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찢겨지는 가슴으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디시며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80세라고 하는 나이는 다 끝난 나이입니다. 그 당시의 나이로 볼 때, 요즘은 뭐 100세를 바라보시니까 80세라고 하시더라도 정정하시지만 그 당시의 나이로 볼 때 80세라고 하면은 모세의 말에 의하면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눈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늦은 시간도 없고 너무나 빠른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70세, 80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열정으로 섬기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종종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아닌가, 또 몸이 따르지 않는데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 너무 젊은데, 아직 뭐 건강은 하지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뭘 모르는데 하면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 부르시는 그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건강이 되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쓰시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이제 끝바지라고, 막바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결단코 모세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실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모세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모세에게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훈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 80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고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훈련할 필요가 없고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순호 집사님, 우리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을 이렇게 이어서 쫙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님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 훈련받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아포라고 제공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코우먼이라고 하는 여류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오는 이 과정을 연구를 하다가 그 번데기가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방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좀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넓혀줬습니다. 정말 과연 애벌레가 쉽게, 나방이 쉽게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나방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조그만 구멍을 헤집고 나오면서 막 날개를 움직이면서 근육을 만들어서 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값싼 동정으로 한 마리의 나방을 영원히 날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겠어요? 근데 견디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이겨내면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훈련을 견디면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훈련을 견디면 당신도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견뎌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근육이 키워지고요, 그 근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0년의 훈련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참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80평생에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것은 단순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언어로 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냅 사진과 같아요.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잊을 수 없는 동영상으로, 잊을 수 없는 그림으로 우리의 뇌리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 모세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소멸되질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세는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It's up to you.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느냐, 기적으로 여기지 않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미련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뭔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우연이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계속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복으로 가득한 축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되어진다.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잘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5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신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심으로 올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는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복받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여지없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올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또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어디에나 굴러다니는 흔하디 흔한 키 작은 관목이었습니다. 조금도 눈길을 끌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가 모세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관목들이 있습니까? 평범한 나무들,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그런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만큼은 모세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평범한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비범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평범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꿔놓으시는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많은 나무들, 어느 것도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나무만큼은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고 모세의 가슴을 파고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인생, 다 망가져버린 가정, 소망이 없는 삶,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을 특별하고 위대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그 40년을 한결같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생활에 어쩌면 진절머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신바람 나는 일도 아니었고 로맨틱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뜻밖의 광경을 모세가 목격을 한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하던 모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지루한 삶 속에 하나님이 침입하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매일매일을 일과를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날 그런 일이 모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삶에 침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없었던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던 길을 돌이켜 새로운 길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그냥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계속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파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생명을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위험한 사고를 만났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체험과 경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입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평범하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가시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바로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아마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불타오르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그 역사하시는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엉터리 같은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한번 2절 보세요.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모세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아, 신기한 일이네, 굉장한 일이네 하면서 모세의 시선이 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시선이 끌립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냥 흥미거리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뒤로 돌아서 원래 하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대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기심을 자극하시기도 하고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탑! 거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한 호기심과 같은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바로 이 모습처럼 호기심으로 끝나버리는 거. 야, 신기한 일이네, 굉장한 일이네, 이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 속에 침투해서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존재가 존재로 쾅 부딪히는 이런 인카운터 없이, 만남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성과 학식과 배움과 과학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잣대를 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으로 혹은 조사하는 사람으로, 관찰하는 사람으로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급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관찰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신발을 벗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와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당신 사이에 선명한 선을 그으신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모든 실과가 있는데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괜찮아.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건들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차별이 없어요.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선악과 앞에만 서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어 놓으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선명한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탑!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관찰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블 망원경의 100만 배가 되는 망원경으로 우주의 끝을 본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급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존재를 가슴으로 부딪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 호기심으로는, 그런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가벼운 호기심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시간 낭비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살점을 떼어내는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꺾는 복종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올 한 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침투하신 겁니다. 침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일상을 깨트리고 모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이 배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저 그 드넓은 광야의 한 지점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밤에 그 루스라고 이름 붙여진, 루스라고 하는 뜻은 황량하다, 이름이 없다라 이런 뜻입니다.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은 하늘 위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 내가 그냥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위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므로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마자 베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붙이길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살이 돋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선 곳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우리하고 급이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살았던 모세는 노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그것을 앗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거 갈취하시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손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빈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안겨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80,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모세,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모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이 되었을 때, 맨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모세를 마음껏 쥐고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수준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에게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아둥바둥 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자존심을 꺾고 그 요단강으로 7번 몸을 담가야만 했던 것처럼 모세도 신발을 벗고 자기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 무릎을 꺾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015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시고 여러분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맨손으로 나아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